아버지의 뜻 안에서 얻는 영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오병이어가 기록된 요한복음 6장의 사건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은 이 기적의 사건은 그 사람들에게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죠. 야, 이분과 함께 있으면은 우리 굶어 죽지는 않겠다. 그래서 이분에게 가면 우린 떡은 먹을 수 있겠다. 우리 요즘도 대통령 선거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떠들썩한데, 예수님은 유세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막 떠받들어서 서민 대통령 해달라고 쫓아온 그런 분이죠. 근데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게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은 그들이 왕 삼으려고 할 때 산으로 기도하러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배 타고 반대편 가버나움으로 보내셨죠. 이제 그 밤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거 아닙니까? 풍랑이 있는 그 바다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또 만납니다. 자, 건너편에 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떡 먹어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야,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이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산다.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잖아요. 예수님을, 없어지신 예수님을 끝까지 찾아낸 거예요. 대단히 열심히 해요. 근데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시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기 위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깨닫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라 떡 한 번 더 해달라는 심령으로 찾아왔다. 배가 고파서 왔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뭐라고 말해요?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 예수님은 영생을 말씀하시고 이 사람은 떡 달라고 하고 이런 밀고 당기는 그런 대화가 오고 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이 됩니까? 또 내가 뭘 해야 되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29절이었죠, 여러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양식을 먹는 것은 믿음으로 먹는다고 그랬어요. 단지 여기 오늘 아침밥이 없는데 주세요 하면서 뚝 떨어지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때로는 물질적 양식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그것들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반복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에게 나아가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평안과 확신과 위로와 용기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도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고, 죽고 난 후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할 때에도 그분의 은혜를 받아 먹을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영생을 먹는 거거든요.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뭐라고 묻느냐 하면, 그런 거 말고 옛날 우리 광야에서 만나 먹었던 것 같이 그런 거를 좀 주셔야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모세가 준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준 건데, 자, 하늘에서 참떡을 하나님이 주신다. 32절 34절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보세요.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참떡이 있어.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첫 절이죠.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 계속 떡떡하니까 떡떡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물질로만 자꾸 생각해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영생하는 생수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 물 있으면 줘가지고 내가 다시는 여기 물길로 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이 떡 달라고 예수님한테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드디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떡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35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야, 계속 이 사람들은 먹는 떡 얘기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너희들이 말하는 그 떡 내가 줄 떡이 아니 내가 줄 떡은 사실 세상을 위하여 너희에게 줄 나 자신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 다음 본문에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고 그 떡을 먹는 것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근데 너희는 그 믿음을 지금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36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게 좀 무서운 말씀이기는 해요.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쫓아왔으니까 믿는 것 같지 않아요? 믿으니까 쫓아왔죠. 그러나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 요한복음에 이 참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사실 2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했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그들의 믿음이 참믿음이 아니었어요. 뭘 얻어내고자 하는 믿음이었지 예수님 자신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집에서 아빠잖아요. 아빠인데 애들이 저한테 뭐 사달라고 그래요. 너무 많이 상상하지 마세요. 근데 하여튼 뭐 사달라고 그래요. 먹는 거 아이스크림. 지난주엔 치킨도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밤에는 치킨 잘 안 사주거든요, 여러분. 건강에 안 좋다는 확신을 갖고 몸매 관리해라 어릴 때부터. 물론 이걸 이제 농담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어떤 때는 제가 이런 걸 느껴요. 우리 아빠가 안 해줄 거를 알아요. 이거는 해도 안 되는 건지 알아요. 근데도 저한테 해달라고 그래요. 재밌죠?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치킨을 믿을까요? 아빠를 믿을까요? 아빠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쫓아온 이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이 주는 떡을 계속 먹고 싶은 걸까요? 떡을 먹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건 믿음이 아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이 좀 이런 부분에 좀 의아한 것을 느낀 적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혹시 교회 생활을 너무 열정적으로 하고 정말 내 온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였던 그 사람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어느 날 딱 만났는데 예수 안 믿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몇 번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막 그러더니 어느 순간 완전 세상 사람 됐어요.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일까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진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 믿음이 약해질 수는 있지만 그 믿음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그런 경우 있죠. 너무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지금은 내려놓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옛날에 믿었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던 경우나 혹은 사람들이 좋아서 했던 경우, 진짜 믿음이 아닌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진짜 믿음이 있지만
너무 신앙이 약해진 경우, 둘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잘 보십시오. 그러면서 오늘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인가를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네 나 안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야 그러니까 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사실은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자 여러분, 진짜 믿음은 우리가 믿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근데 진짜 믿음에 있어서 더 핵심적인 그 믿음의 포인트,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시작하신 일의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37절 예수님이 야 너네 안 믿는다 이렇게 하고 끝내지 않고 이런 말씀하셔서 37절 오늘의 핵심 구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자, 너네가 믿는다. 그러나 사실은 너의 믿음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게 주셨다. 그래서 내게로 온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오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자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겠다고 나오는 과정,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이런 과정들이 있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온 거죠. 예수님은 그런 자를 내어쫓지 않으십니다. 결단코 내어쫓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구원하는 이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시죠. 그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제자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시장하신데 이거 드시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는 양식이 있다. 뭐예요? 그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게 그게 나의 양식이다. 사마리아 여인 그리스도가 누군지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떤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그러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일한다고 생각하죠.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뜻이 얼마나 크냐. 39절부터 40절을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지금 이제 주셔서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셔서 예수님 앞에 왔잖아요. 그런 자 중에서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저는 이거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리로 나왔는데 우리 믿음이 약하죠. 그래서 내가 나를 봐도 흔들리고 넘어질 것 같고 우리의 믿음이 꼭 없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을 주신 분이 그 믿음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내가 믿었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 믿는 과정 속에,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과정 속에 그 믿음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오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게 주셨는데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셨죠? 보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요. 예수님은 그냥 믿음 주고 알아서 잘해 못하면 잘라버리고 그런 분 아니에요. 보전하세요. 그리고 지키십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있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너무 열정적이어서 믿음이 유지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많죠. 외적인 이유로 또 살아가다가 내가 내 연약함을 보게 되잖아요. 믿음이 약해져요. 사람이 약해져요. 근데 여러분, 참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안다는 게 이런 거죠. 내 믿음이 약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약해졌어? 그럼 너는 이제부터 내 자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나를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사실은 여러분 그게 뭐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거예요. 지난주에 본 말씀이 뭡니까? 풍랑이 일어요. 바람이 불어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약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찾아오시더라.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 믿음을 보존하시는 분도 하나님,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도 하나님.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런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궁극적으로 주고 싶은 것은 나 자신과 너희의 관계지 내가 주는 어떤 것들이 아니다. 이것들을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누구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고 방패이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자기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라고 사실은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에게.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뭘 꼬투리를 잡느냐? 자, 아까 오늘 본문에서 38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 하시거든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들으면서 자기 안에 있었던 그 불신앙의 근거들을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41절 보세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좀 전에 내가 하늘에서 와서 하나님의 뜻들을 행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어떻게 수군거리느냐. 42절.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하늘에서 오긴 무슨 하늘에서 와. 아빠가 여기 있는데 땅에서 왔구만.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지금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에 딱 한계선을 그어요. 이런 거죠. 떡이나 주지. 그러면 훌륭한 분으로 인정해 줄 텐데 무슨 하늘에서 왔다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이런 말을 하고 그러냐. 아니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나한테 잘해주면 나는 좋겠어. 예수님은 그건 믿음 아니야. 나를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삶과 죽음 이후까지를 보는 그 시작을 사실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인데 이 사람들은 아니야 너는 하늘이 아니라 땅에 속한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딱 한계를 짓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거기에 또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자, 여러분 43절에 수군거리지 말아라. 야야야야 의심이 간다고 수군거리지 마라. 내가 대답해 줄게요.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너희들 가운데서 지금
아버지의 것으로서 이끌림을 받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이끄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요. 자, 여러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저는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해주면서 흔히 말하는 예정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도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미리 아신 그들을 택하시고 정하시고 택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이 이걸 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수 없다.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천국 갈 수 없는 거네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자녀 될 수 없는 거네요.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질문 맞는 질문입니까? 그 질문 자체에 약간 모순이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애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내치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몇 절에 나왔죠? 여러분, 아까 37절에 나왔죠? 그럼 다시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긍휼을 구하는 자를 예수님이 내어쫓지 않으십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오히려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께 나아가고 있는가, 예수가 주시는 어떤 것만 바라고 있는가. 여러분, 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앞으로는 그러면 돈 달라고 기도하고 너무 힘든데 어려운데 하나님 저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면은 우리가 은행에도 가기도 하고 열심히 더 일하기도 하고 일자리도 알아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너무 힘들 때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나를 도와주시는, 물질의 영역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그것만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것만 해주시는 분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의 전 인생, 나의 정서와 나의 의지와 나의 죽음과 삶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만나라, 이거죠. 그렇죠?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여기 하나님의 가르치심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여러분 이걸 너무 기계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탁 찍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데려왔다, 이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심이라고 오늘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 주셨다. 자, 이게 예레미야 31장 33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자, 이 부분 볼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이 가르치시는 거죠.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그 다음 절을 여기 기록은 안 했지만
누구한테 안 가르쳐도 하나님을 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 앞에 온 이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건을 방금 경험했어요. 뭡니까? 오병이어죠. 자, 여러분,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그 전날 먹었죠. 근데 이 죄인은 이걸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또 먹고 싶다, 또 먹고 싶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됐냐면, 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은 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네,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네, 이걸 느낀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 누구? 예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 어떻게 말씀하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네. 여러분, 요한복음 계속해서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세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왕의 신하를 고치셨어요. 그냥 야 내가 고쳐줄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중에 고침 받았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어요. 그의 과거를 아세요. 단순히 여러분 기적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과거와 상처와 그의 의문과 질문들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죄인이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너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갈래길에 서 있어요.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가운데 제가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가운데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이니까 허전해서 예배 나오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기 나온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심령에 깊이 질문하시고,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신다면 그의 앞에 전 인생을 걸고 나오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이 권세를 주신 게 어떻게 일어나냐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정확히 말씀해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구나가 믿어져요. 그것이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거죠. 그걸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평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4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이 너를 가르쳐 주신다. 이 말씀은 누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직접 배운다, 이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예수님만 아버지를 보았다.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봅니까? 아니죠. 우리는 말씀을 보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죠. 그게 가장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야,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어떻게 하나님을 창조하셨는지, 창조자 예수님의 사역들이 나타나잖아요. 38년 된 병자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그 다음 장에 보면 실로암 못에서 씻을 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보는 데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 나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 역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믿음을 하나 점검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안에 있는 믿음은 약할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고 넘어지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시소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처럼 파도를 치고 높이 올라갔다가 또 파도가 쭉 꺼지는 것 같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나에게 드러나는 것은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여러 모습으로 드러납니다만, 그러나 이 믿음을 시작하신 분, 보존하시는 분, 완성하시는 분 때문에 그분을 보고 여러분 끊임없이 그분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그냥 사십시오. 그러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구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내쫓지 않습니다. 이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